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노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그때에 왕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사기에서 이 말씀은 왕이 없었다는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고 있었음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며 또한 사사기의 전체적인 상황의 설명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죠. 특별히 이 단지파는, 오늘에 등장하는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원래 남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단지파는 이 땅을 정복해야 했으나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단지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은 정찰대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에 살기 위하여 정찰대를 먼저 뽑아서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단지파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단지파는 북쪽 지역의 땅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이곳에 새로 정착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은 원래 앞선 장 17장에서 이 언급되었던 미가의 집의 제사장, 바로 이 청년을 만난 것인데요, 그들은 이 청년에게 자신들의 길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 특별히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듣고 대언한 것일까요? 어떠한 이런 모습일까요? 바로 그렇진 않았죠.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바른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미가의 집에 고용된 사람, 제사장이었지만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축복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우상을 놓고 섬기는 이 미가의 집에 신앙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단지파의 이 정찰병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처럼 이야기하던 이 복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단지파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일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모든 일이 마치 잘 풀려 나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찰도 잘 됐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지 못했던 땅, 그러나 새로운 땅을 찾으며 그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모습과 또 이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 그 말을 잘 믿었던 것이죠. 미가의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은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평안하고 배부른 삶을 살 수는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평안하게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습관처럼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말은 합니다. 그렇게 또 간증을 하고요, 또 반복하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잘 풀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잘 갖진 않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지만 말은 하지만 그 축복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공하고 또 나라가 부유해지면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찾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성공을 향하여 물불 가리지 않으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단지파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성공과 성취를 삶의 지표와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의 지표로 삼는 주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참된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